오늘은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라는 제목으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 성도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제2의 이해와 교회의 책임을 언급한 바울은 본 서신 6장부터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던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씩 들춰내 가면서 신앙의 본질과 삶의 원리를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본문이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은 바로 다툼의 문제입니다. 다툼의 문제.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와 갈등이나 다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많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세상 어디에도 다툼이 없었던 때도 없었던 곳도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정당과 정당이, 기업과 기업이, 종교와 종교, 그리고 같은 직장 안에도 노사 간에, 그리고 노노 간에, 학교에서도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교사와 교사 사이에, 심지어 화목해야 할 가정 안에도 갈등과 다툼은 여전히 존재하지요. 그리고 이런 다툼의 문제는 단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죠. 이런 사실은 다음 성경의 예만 모아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더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이야기로 이는 사역의 파트너십 때문에 생긴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더라. 성령이 임하고 한참 부흥을 경험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계파 간의 이해관계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주님의 12제자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다툼은 그들 사이에 있던 서열 문제로 인한 것이었지요. 이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었는데요, 이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동족 간 갈등에서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이나 야곱과 그의 형 에서와 같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다툼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싸워요. 이렇게 늘 싸웁니다. 가정도 교회도 부족도 나라도, 나라와 나라끼리도 자꾸 싸웁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여러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서로의 생각과 이해가 충돌하게 되고 그럴 때 발생하는 것이 갈등이고 또 다툼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다툼 자체를 굳이 문제 삼거나 그 자체를 비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그렇죠. 아니 성도가 그럴 수 있느냐? 성도도 그럴 수 있죠. 심지어는 아니 목사님들도 싸워요. 그리고 그런 싸움은 목사님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문제는요, 이런 갈등이나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대응하는 방식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다툼 교회 안에 있어요. 성도 간에도 있어요. 구역에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의 다름은 어디 있는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방금 언급한 대로 그들 안에 있던 다툼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처리한 그들의 방식, 그 방식으로서 고발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고발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거나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생명 혹은 권리, 재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법의 도움을 요구하는 일체 행동을 우리는 고발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문제죠? 고발해야죠, 그죠? 고소도 해야 되죠.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법의 도움도 구해야죠.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3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한 갓난 아이를 두고서 두 여인이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를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판결해 준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처럼 힘이 없고 나약한 백성이 정당한 법 집행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분쟁과 다툼을 종결 지을 수 있다면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다행 아닌가? 뭐가 문제일까요? 이어서 나온 우리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먼저 읽어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키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2절 하반절에 나오는, 따라서 해보십시다. 작은 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하찮은 일이란 말이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3절 하반절에 나오는, 따라해보세요. 세상 일.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이 작은 일, 이 세상 일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뭐가 작은 일이고 뭐가 세상 일일까? 아마 그것은 사람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큰 것이 어떤 사람이 너무 작은 것이고, 어떤 사람의 믿음으로 봤을 때는 하찮은 것이 어떤 사람에게 너무 본질적인 문제로 다가올 때도 있거든요. 단지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가 지금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 그것도 모자라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세상 법정에 세우는 이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크고 중요한 일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싸울 일이니? 이거 다툴 일이야? 이거 고발할 일이야? 그리고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갈 일이야? 이거 안 하면 그렇게 큰일 나? 그리고 이런 부당함을 가르치고 바른 선택을 위해서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의 영적 권세에 대해서도 2절과 3절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2절 상반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이 나와요. 2절 상반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여기서 판단은 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얘기해요. 성도가 세상을 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 상반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 참 굉장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나아가 천사까지 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맞나요 이거? 놀랍죠?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으로 미루고요,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소나 고발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될 너희 성도가 도리어 성도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 교회의 성도의 허물을 다 들추어내고 그들에게 판결을 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그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얻고자 하는지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얻고자 합니까?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다음은 한때 말입니다, 서울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모 교회 장로님이 실제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한 건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지금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고는 머리에서 지워버리세요.
그 장로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고소인과 피고인이 모두 목사인 사기 사건을 다룬 적이 있다. 내용인즉 상가 건물 4층에서 개척교회를 하던 김 목사입니다. 기독교 신문에 교회를 양도한다는 광고를 냈다. 이를 본 박 목사가 나와요. 박 목사는 한 달 동안 조용히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인 출석 수와 헌금 내용 등을 살펴본 뒤에 김 목사에게 2억 원을 주고 교회를 인수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일부터였다. 교인 수는 갑자기 줄었고 헌금도 예상만큼 거치지 않았던 것이다. 알고 보니 김 목사가 교회를 판 분입니다. 김 목사가 같은 건물 5층에 다시 교회를 세워 이전 성도들을 다 자기 교회로 데려고 간 것이다. 코미디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박 목사가 항의를 했으나 김 목사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단지 성도들 자신의 선택일 뿐이라며 박 목사의 주장을 일축해 버렸다. 그래서 박 목사가 김 목사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다. 공개 법정에서 교회, 성도, 헌금, 목사, 하나님, 사기꾼 등 낯뜨거운 말들이 오가고 피고인 김 목사와 고소인으로 나온 박 목사는 서로 향해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느냐, 그리고도 네가 성직자냐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주고받으며 거친 말싸움이 벌어졌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건 당사자들과 방청객들의 표정에는 냉소와 탄식의 빛이 역력했다. 같은 신앙인으로서 민망해진 나는 두 목사에게 화해를 권유했다. 목사님들, 저도 하나님을 믿는 교인입니다. 목사님들 서로 조금씩 양보하시지요. 그러자 교회를 팔고 사기죄로 고소당한 김 목사가 슬그머니 태도를 낮추며 받은 돈 2억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유는 고소한 박 목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준 돈의 2배인 4억을 고집했다. 그래서 결국 내가 3억을 중재안으로 냈으나 두 목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심리를 2번을 더 거친 뒤에 결국 고소한 박 목사가 어렵사리 나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제 교회를 판 김 목사가, 죄송합니다 오늘, 교회는 파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를 판 김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답변하겠다며 좀처럼 양보하지 않았다. 나는 김 목사에게 사기 사건을 다루는 법정에서 제발 하나님 기도 운운하지 말라고 주의를 권고한 뒤 교회를 2억 원에 팔아 넘기고 위층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하셨느냐고 물었다. 몇몇 방청인들이 키득거리며 웃었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박 목사 역시 이런 김 목사를 쳐다보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머쓱해진 김 목사가 마지못해 중재안을 받아들여 결국 이 사건을 매듭지을 수가 있었다. 물론 김 목사의 행위는 사기죄가 인정되어 나는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실제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두 목사님은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을 얻었나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도대체 뭘 얻으려고, 그래서 뭘 얻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목사의 모습, 목사의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꼭 법정으로 가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는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구역 안에서,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뭘 얻으려고? 그래서 뭘 얻었니? 목사와 성도가 원고와 피고로 나누어 싸우는가 하면 교회가 교회를 상대로, 나아가 교회나 교단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인들이 동원이 되고 양쪽은 갈라져 법정에서 살벌한 응원전까지 벌이기도 하죠. 하나의 사실을 놓고 정반대로 주장을 하며 논쟁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싸움이 폭력 사태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에 성경은 말하죠.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다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인데 역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의 교만과 방종을 지적함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때와는 비교하면은요 확실히 말씀의 강도가 달라졌지요. 한마디로 부끄러운 줄 알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죠. 나 참 너희들 부끄럽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교회고,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목사고, 그리고 너희가 나의 성도라고 얘기한다. 나 진짜 부끄럽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성도들아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단순히 고소 고발의 문제입니까? 소위 예수 그들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가정을 꾸려나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도냐? 이쯤 되면 좀 부끄러운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되묻고 있는 거죠. 뭐가 부끄럽다는 거지? 앞만 들어도 모르겠는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가보십시다. 6절 말씀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성도가 성도와 더불어, 목사가 목사와 더불어, 교회가 교회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풀어서 말하면 이것이 너희가 말하는 이웃사랑이고 형제사랑이냐?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교회의 모습이냐? 지금 너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성도 맞아? 이거 교회 맞아? 맞아요 이거? 다시 묻는 겁니다. 뭘 어쩌고? 뭘 지키자고? 이어서 나오는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 상반절과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따라해 볼까요? 허물. 여기 허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고발과 같은 법정 용어예요. 패소란 뜻입니다. 승소 반대 패소. 무슨 말일까요? 사람 사이의 다툼은 자기의 생각, 이익 등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제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런 다툼을 세상 법정에까지 들고 나갈 때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원하는 바를 얻겠다고 하는, 그리고 지키겠다고 하는 자기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좀 전에 소개한 두 목사의 사례에서 봤듯이 이런 성도의 행동은 그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분명히 박 목사가 이겼잖아요. 김 목사가 졌거든요. 근데 그 결과 없이 하나님은 선고를 내린 겁니다. 판사가 너 이겼어 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너희 둘 다 패소야. 다 졌어. 이미 졌다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본인 스스로를 이겼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너도 졌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진 결과로 뭐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8절로부터 11절 말씀인데 제가 8절로 9절까지만 제가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결국 뭘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영혼, 심지어는 자기의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러면 결국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뭘 어쩌고 목회하죠? 뭐 때문에 교회를 세웁니까? 왜 전도를 합니까? 무엇하러 이렇게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도 나의 신앙에 뭔가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부름 아닙니까? 근데 뭘 어쩌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런 이 땅의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향해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는데요.
7절 하반절 내용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실래요? 7절 하반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 너 자신의 신앙을 위해 차라리 너가 좀 손해보고 좀 속아주면 안 되겠니? 네가 좀 참아주면 안 되겠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얘기하는 내가 그 은혜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좀 속아주면 안 되는 거냐는 거예요. 좀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내가 좀 용납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건가요? 억울해서 못 사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할 때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소개할게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경험을 이제 100페이지 안 되는 조그만 분량에다가 책으로 남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나와 우리 가족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나아갔다. 나는 총회의 지원을 받아서 원주민의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모아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학교도 그리고 의료원도 세웠다.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그만 상점도 세워주었다. 그러면서 틈틈이 나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을 돌아볼 마음으로 조그마한 농장에 파인애플을 심어 잘 맞지 않는 현지 식생활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파인애플을 결실하게 되었다. 큰 기쁨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일까? 어느 날 농장에 나아가 보니 내가 그토록 애쓰며 보살펴 주었던 원주민들이 나의 파인애플을 모두 다 훔쳐간 것이다. 나와 나의 가족이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했고 건강을 위해 의료원을 세워주었고 그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학교도 상점도 열어주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이 사람들의 버릇을 고쳐주어야만 한다고 작심한 나는 곧바로 의료원 문을 닫았다. 상점도 학교도 닫았다. 그리고 다시는 도적질을 하지 못하도록 농장 주변에 사냥개를 풀어놓았다. 그리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원주민들은 하나 둘 나의 주위를 떠나 산속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내가 애당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영혼 구원은 고사하고 그들에 대한 미움과 갈등만 내 안에는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의 분은, 나의 화는 좀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것을 내가 먹을 권리도 없단 말인가? 나는 그들을 위하여 충분히 희생을 했고, 그런데 그들은 나의 이 조그만 기쁨마저도 송두리째 빼앗아 가 버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그들의 행동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들의 행동은 잘못이고 하나님께 죄가 아닌가? 어떻게 성직자로서 이런 그들의 행동을 가만 지켜만 보고 있으란 말인가? 이렇게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다. 나는 나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너는 지금 여기 선교지에 뭐 하고 있는 것이니?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그렇게 파인애플이 먹고 싶으면 그냥 고개 남아있지 못하러 이곳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니. 참 코믹하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파인애플이 먹고 싶으면 너는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이곳에 왔니? 라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파인애플 스토리. 가끔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물음이 여기에 있어요. 저는 목회를 목사잖아요. 다양한 어떤 그런 상황과 문제를 접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사람들로부터 외면, 또 어떤 경우는 물질에 대한 이해관계,
또 어떻게 말하면은 뭔가 성취하고 싶은 어떤 욕망, 다양한 일들이 이제 저에게도 유혹처럼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좀 전에 파인애플 그 질문이 저에게도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과일이 먹고 싶으면 차라리 과수원을 하든지, 그렇게 돈을 벌고 싶으면 차라리 사업을 하든지, 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았으면 차라리 정치가가 되든지, 그렇게 인기를 얻고 싶었으면 차라리 연예인이 되든지, 물론 이월과지는 어렵지만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동구아, 너 왜 목회하니? 교회는 왜 세웠니? 예배는 왜 드리냐? 원하는 게 뭐니? 이런 질문인 거죠. 이런 동일한 질문을 우리 모두 개개인에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키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선택과 행동이 성도로서 목사로서 맞는 것인지, 하나님은 2026년 여기 대한민국, 특별히 경제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격동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믿고 있는 거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깨달음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